새벽까지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이랍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아마 한동안 새벽답 울음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숯불구이랍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그 못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숯불 또한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숯불을 쬐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슴 아픈 추억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숯불 구이는 먹지 않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가슴 아픈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따르던 이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취한 물리적인 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멀찍이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상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갈라놓는 바로 영적인 간격의 상징이 바로 멀찍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속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보면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면 오늘 이 54절에서 말씀하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그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거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영적인 간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는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은 유혹의 시간입니다. 밤은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입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족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또한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유난히 밤에 벌어지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열린 잔치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밤중에 불쑥 찾아오는 주인을 깨어서 맞이하는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캄캄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이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새벽이 결정되는 것이요. 어두운 밤을 보내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밤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청지기, 깨어있는 종, 정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밤을 지새우며 정말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밤의 시간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밤은 우리 모두를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둠이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시간은 우리에게 유혹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의 시간 내에 타협합니다. 타락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벗어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탈선이 주로 밤의 시간대를 이용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밤에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고, 밤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밤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일에 결국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지금 영적인 밤을 맞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확실성과 어둠 속에서 길과 방향을 잃지 않는 비결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 같은 밤바다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보이는 이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배는 길을 잃지 않고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까닭에 길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등불이신, 우리의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응당 지켜야만 되는 이 거리를 잃어버리면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우리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그분과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그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인생은 오리무중이 되고 결국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대는 우리들의 영적인 거리가 벌어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캄캄한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밤의 시간대는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력과 좋은 평판을 밤에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영적인 밤의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1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그런 1년의 시간을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컴퓨터로 통계를 냈더니 잠자는데 2,200시간을 사용한답니다. 일하는데 2,000시간, 밥 먹는데 1,300시간. 엄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이 1년 동안 말이죠. 1,300시간을 먹는 데 갖다 쓰고 있어요. 차 타는데,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동하는데 1,000시간,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는데 500시간,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400시간, 전화 거는데 300시간, 화장실 가는데 300시간, 목욕하고 세수하는데 150시간을 쓰고요. 옷 갈아입는데 150시간, 그리고 기타 200시간이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과연 1년의 시간 가운데 이 8,760시간 가운데 과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화장실 가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시간 300시간보다도 적게 드리고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옷 갈아입는데도 150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오전 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은 1년에 기껏해야 53시간밖에는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 참석해도 2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시간 가운데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이 400시간입니다. 전화를 거는데 사용하는 시간만 해도 300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 지나도 사실 우리는 200시간 좀 넘. 물론 새벽 기도까지 한다면 그 시간 훨씬 늘어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으면, 가까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그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도 잡아가십시오. 나는 저분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게 숨고 그 심지어는 부인까지. 주님과의 간격이 점점 떨어졌을 때 결국은 이 베드로는 이처럼 비참한 그런 실패를 만나게 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의 자리를 떠날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 비루하고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우리가 영적인 간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안전거리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도망치지도 않고 가까이 따라가지도 않고 멀찍이 따라간 것일까요? 차라리 깨끗이 도망치든지, 그 험한 걸 안 보려면 깨끗이 도망치든지, 그러든지. 도망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멀찍이 그는 따라갔어요. 그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너무 가까이 예수님께 바짝 따라갔다가는 자신마저도 체포되어 화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아예 도망쳐버리면 이 수제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로 제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니 도망쳐버리면 수제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계산한 안전거리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신앙의 안전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늘 일정한 거리와 선을 두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너무 열광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그럴까봐, 또는 신학대학원으로 가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늘 기도를 해도 좀 조심조심, 이런 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거의 웨슬리가 말했던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 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것으로 삼지 않는 과오, 주님을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부록처럼 달려있는 종교적인 부가물로 간주하는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이 우울함과 혹독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는 약간의 하나님, 약간의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신앙생활, 약간의 종교는 일상적인 비애에 대하여 작은 등불이 되고 약간의 안도감을 주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약간이라는 관성에 사로잡힌 채 끌려다니다가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전부인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숟가락까지 다 내다 팔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 뒤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요. 신앙은 결국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부록처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택이라. 이것이냐 아니냐 저것이냐 택이래야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요. 밭에 감춰진 그 보화, 오직 그 하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갈등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 진리,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언젠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 쓰레기가 돼버릴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그것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비루한 삶을 살아가죠.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척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배당에 성실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카린으로 단맛을 내는 것처럼 금방 티가 납니다. 본질과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겉돕니다. 늘 얕은 곳에서 깔짝거리는 파도처럼 살다가 끝납니다. 위험이 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기가 오면 도망치거나 뒤로 빠져버립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늘 안전거리를 두고 절대로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오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단맛을 내는 사카린처럼 그 사실은 티가 나요.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는 쓴 뒷맛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쓴 뒷맛으로 인해 솔직히 세상은 교회에게 점점 더 질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신앙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죠.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합니다. 안전한 만큼만 합니다. 예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일정한 선을 걸었습니다. 내가 하는 예배는 여기까지. 주일 성수고 11조 생활도 그렇고 하긴 하는데 항상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이 예배가 봉사가 헌신이 기도 생활 등이 이게 다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온전함이랍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는데 예배에 안전거리가 있어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의성 거기에 한 안전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선을 그어놓은 만큼 절대로 그 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을